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찬양 주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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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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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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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의를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죠.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293장
기도하게 하시며 기묘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당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깨어모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당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죄가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당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당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강석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울려 퍼짐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 국률로 인해 거룩한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를 늘 기도와 말씀을 따라 훈계하게 하시며 주장하는 마음과 욕심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녀된 자를 공고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참마음과 정성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어버이를 섬길 때마다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를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약속된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공경함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과 상급이 우리들에게 그쳐지지 아니함과, 우리 가정에 부모를 우리를 낳으시고 지켜주신 어버이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도 여러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참 생명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빛나게 하시고 여러 어른들의 선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분들의 귀한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예배드림에 방해하는 모든 형편과 처지와 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가 하면은 기도와 말씀에 점령치 못하게 함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된 말의 성령이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소서.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갈라져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며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록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비를 사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운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5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78장 찬송.
없어져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차츰차츰 변하게 된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다.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점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런데 8살이 되고 나면 아버지는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근데 12살이 되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워낙 무식하니까 생각을 하고 20살이 되면 부모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옛날 얘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35살이 되면 아버지한테 여쭤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아쉬워한다.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셨으면 꼭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생전에 잔소리가 그리워진다. 50살이 되면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은데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걸 하고 뉘우친다고. 사람이 자라면서 평생에 걸쳐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발전하고 또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오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이 잘 안 돼요. 생명이 길지 못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효도하지 않았어요. 효가 있는 가정이 장수하게 됩니다. 효도를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자가 잘난 것처럼 그러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부모님의 소중한 지혜와 교훈과 그 귀한 덕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효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때로는 효의 지혜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효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사랑에는 3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만약에 이렇게 네가 나에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또 때문에 사랑이 있다고. 신세를 많이 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이미 아버지를 등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참 높은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지. 이러한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우리가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라는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흔히들 뭐 효도 관광을 시켜드린다고 얘기들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조용히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근데 그 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들어야 돼요. 그것이 그를 높이는 길이고 그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아내를 잃고 12살 된 딸을 혼자 키우려고 어머니 몫까지 다 하면서 키웠습니다. 딸을 정성껏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학교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한 4월 동안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딸하고 더불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딸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는 4분 동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만 먹고 들어가고 밥만 먹고 들어가고 영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섭섭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너무 드나리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런가. 어떻게 풀어주나.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요. 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니만 자기가 뜬 장갑을 떼놓더래요. 크리스마스에 아버지한테 선물을 하려고 사흘 동안 문 닫고 걸어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기쁘고 고맙기는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장갑이 아닌데 너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참으로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심중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된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좀 더 많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을까?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는 30대, 40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드라이브도 자주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그게 점점 안 되는지 연세가 들어갈수록 바깥 거동도 잘 못하시는데 더 모시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얼마든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마음 썼으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른들은요 한 번 얘기한 거 30분만 지나면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저도 요즘은요 눈앞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해야지 그리고 고개 돌렸다가 이거 까맣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아버님이 80 넘어 90 가까이 되실 때 가끔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바깥을 나가면 매일 다니던 길이 수십 번 다닌 길인데 여기 처음 온 것 같아. 처음 왔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그거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어저께 했던 얘기예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아니라 그분은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22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귀담아 듣고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조선조 숙종대왕이요 참 어질고 훌륭한 분, 역사에 남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가 평소에 민정시찰을 자주 나갔다. 왕복이 아니라 평복을 입고 나갔어요. 신하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은 어떤가. 어느 겨울에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상주인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낚시질을 하고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너무 쇠약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대접해 드리려고, 상주지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렇게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그 마음이 하도 갸륵해서 임금님이 그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을에 어떤 불효자가 야,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자기도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도 임금님이 봤지요. 신하에게 저 상황이 어떤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가는 동안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하가 뒤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불효자가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큰 소리를 지르고 맨날 부려짐만 하더니만 오늘 웬일로 고기를 잡아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걸 보고 신하가 야, 이건 효도가 아니구나. 효도 흉내내는 거구나. 이거는 임금님을 속이는 것이다. 엄벌에 쳐야 된다. 그리고 임금님께 건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숙종임금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서라, 효도라 흉내만 내도 좋으니까 그도 상을 주어라 그랬다니.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에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잠언서 10장 1절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럽니다. 17장 21절에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저께 했던 얘기, 그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귓등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오늘 새롭게 하는 얘기로 귀담아 들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럽니다. 오직이 효도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데 효가 있는 것입니다. 제1회 국민 효행 대상을 받은 오정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상을 받을 때 나이가 71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면서 물었어요. 3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둔 죄를 이 시간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 94세인데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미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살고 좀 돌아가실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강요된 효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셔봤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 보니까 거동을 못했어요.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목욕 시켜드리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이렇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잘 못해드려서 이렇게 뼈만 남았구나. 정말이 저는 진심으로 효도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요된 효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칩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정인 할머니가 참 효부죠.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는 참 효부.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의 효를 다할 수 있는 오늘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부모님에게 가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 그리고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길을 즐거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유산,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진실, 자녀를 즐거워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어떤 초밥집은요 수상도 오고 장관도 많이 오는 좀 유명한 집인데 허름한 기와집 보잘것없는 한 2평 되는 좁은 공간의 집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 4대를 면면이 기업을 이어오고 전통적인 그 집안에 고스란히 그 기술이 전수되는 그러한 초밥집인데 아들이요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대를 이어야 된다고 다 때려치고 와서 그거 배워서 대를 이어버려.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하는 사람이 다 때려치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직업을 참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참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기업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 뜻을 내가 이어가서 기어가면서 기뻐할 때 그것이 효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이시다 돌아가시는 샘 마펫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 물망에까지 오르는 유명한 학자인데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해요. 왜 그러냐? 그의 아버지 마켓 선교사예요. 심오하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마포삼년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는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얼마나 소중한 문제예요.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효가 사람에게 참 용기를 줘요. 때때로 보면 우리가 좌절을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을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좌절의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결혼을 했대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하는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상친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미식축구가 참 유명하지. 미식축구 결승하는 날은 미국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학생들마다 그 디귿들이 있어요. 근데 젤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로 한 번도 연습에 빠지지 않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연습하고 뛰었는데 이상하게도 실력이 늘질 않아서 감독이요 맨날 후보 선수로만 뒀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도 주전 선수로 운동장에 뛴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벤치에 앉아갖고 다른 친구들 뛰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던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는 전보고 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아주 큰 게임이 있는데 감독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차피 출전하지 않으니까 가서 편안하게 장례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갔다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와서는 감독에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내일 시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찍 오늘 왔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 내일 한 번만 운동장에 뛰게 해주십시오. 필드에 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래. 그럼 4년 동안 대학생활 하면서 선수생활 한 번도 선수 뛰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뛰어봐라. 그리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5분쯤 뛰고 난 다음에 교체시키려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훌륭하게 잘 뛰는지 그 선수가 잘 뛰어서 그 게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그에게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됐냐?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축구하는 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이 더 많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어버이 날짜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뛰어야 돼.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돼. 지금 은퇴하신 저희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한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물론 건강해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 새벽 기도의 비결은 내가 14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을 때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나의 어머니가 한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새벽지는 쌓았다고. 베토벤은요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1년 후에 그러니까 28살에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비관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불쑥 떠오르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확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통곡하고는 회개하고 유서를 찢어버렸다. 청격 장애인으로서 작곡을 합니다. 자기가 작곡한 것을 연주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만큼 많은 훌륭한 음악을 창작해냈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또한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나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돌아가셨던 그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효가 가풍으로 이어질 때 장수하게 될 것이고 후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